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가을붕의 네 번째 집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양충길 목사님 나오셔서 그러므로 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실 때 저희들 다 알죠? 이렇게 격렬한 환영 한번 환영드리겠습니다. 양충길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노란색에서 오늘은 초록색으로 바뀌었네요. 이번 집회를 계획하고 또 목사님과 연락을 하는 중에 어제 저녁에 교인 투표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갈등을 좀 했었죠. 집회를 그냥 연기하면 어떻겠냐. 대 목사님이 그냥 하면 좋겠다고.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여러분 어제 투표하는 동안 저는 호텔 방에서 잘 쉬었습니다. 그냥 쉴 수는 없었고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저 또한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또 교회를 이런 트랜지션을 지나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그 위기를 지나가게 되면 그 위기 상황이 크면 클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우리 존재의 목적을 다시 짚어보게 됩니다.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왜 가정으로서 존재하는가, 그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위기 과정을 이제 한 곱이 넘었고 또 앞으로 남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로서는 정말 major transition입니다. 교단을 탈퇴한다고 하는 것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갈등하고 또 의견을 모으고 어제 교회 투표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기에 이런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을 우리가 잘 극복해서 도대체 그 다음엔 뭘 하자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몇 곳의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제 고비를 넘고 앞으로 물론 남은 절차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롭게 서로를 축복하며 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이제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먼저 우리가 앞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기 전에 평안의 맨눈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하나가 돼서 전진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과정 속에서는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하나가 돼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더 큰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 첫 번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새로운 비밀을 밝히 알려주신 거예요. 앞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신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ek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보면은 out of 또는 from 그런 뜻이에요. 클레시아는 깔레오라고 하는 헬라 단어에서 왔는데 그것은 부르다, to call, 부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걸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거기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떤 큰 어려움과 시련과 또 영적 공격이 와도 우리는 딱 굳게 서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본래 그런 목적이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단어, 그 권세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관주랑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문이란 뜻이에요. 대문 또는 성문. 그래서 Gate of Hate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문, 대문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대문을 세우나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의 증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것이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선교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교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유럽으로 점점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 과정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즉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이제 승천하신 주님께서 또 다른 몸으로 그 일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제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수단으로 세워진 것이 이 로컬 처치, 지역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큰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우리가 지상대명령이라고 얘기도 하고 사실은 그냥 지상대위임령입니다. 위임령, 커미셔닝을 한 것이죠. 당시에 그 11제자에게 주신 위임령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이후에 형성되는 모든 교회, 모든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신 위임령입니다. 제가 말이에요, 첫 담임 목회지에 나갔을 때가 36살이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36살인데 그때 성인만 한 350명 예배 출석이, 그리고 자체 건물도 근사한 건물을 다 마련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제가 그때 36살이었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때 LA 남가주 지역의 기독교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뜨는 별이라고 저를 소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 첫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목적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유능한 목회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뛰는데 무엇을 위해서 뜁니까?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증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양적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4년 지난 다음에 교회가 2배 이상으로 4년 만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엔 말할 수 없는 회의와 영적 메마름이 자리 잡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성장이, 저희 교회 성장이 주변 교회 다른 교회들에게는 그게 해가 됐던 거예요. 수평이동이니까. 그때 제가 큰 회의를 느끼고 또 제 개인적인 삶에 어려움이 생겨요. 왜? 영적 메마름이 있으니까 이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때 계시던 타코마, 워싱턴주 타코마에 가서 한 2주를 보냈는데, 그때에 저희 부모님이 출석하시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26년 동안의 어려운 그 이민 목회를 잘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시점이에요. 교회 건축도 새로 얼마나 훌륭하게 건축을 했는지 몰라요.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은퇴하시는 거 말할 수 없이 부러운 거죠. 왜냐하면 저는 첫 담임 목회지에 가서 겉으로 볼 때는 잘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실패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목사님이 냉면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제가 냉면을 대접하면서 여쭙죠. 이민교회 목회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한 수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 목사, 나는 설교를 잘 못해. 사람들이 내가 혀가 좀 짧다고 그러네. 그렇다고 내가 티칭을 잘하냐면 티칭도 잘 못해. 제 생각에 그럼 설교 또 티칭 그거 아니면 신방을 잘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하려고 했네.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목적으로 보려고 했네. 그런 얘기를. 그게 이제 제 머리를 꽝 때린 거죠. 저는 교회 양적 성장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유능한 목회자라는 것을
증명, 프루브해 보이기 위해서 교인들을 수단으로 본 거예요. 교회 양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앞장세우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은근히 제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양적 성장은 이렇지만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본 진정한 성장도 아니었고 그 와중에 모든 것이 제중심이 되고 말았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큰 깨달음이 온 거죠. 근데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것도 사실은 내 말이 아니고 실천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얘기라고, 어느 인간도 또 다른 인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수단으로 쓰여질 수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목적과 계획이 있다.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예수님은 혼자서 다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혼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셨고 진행시키. 그러나 또 다른 예수님의 몸 된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 된 교회에 우리는 다양한 지체들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일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깨달음을 갖고 이제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칼빈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여기 칼빈 신학교에 가서 그 다음 1년을 목회를 쉬면서 공부도 하고 상담도 받고 이제 그런 또 멘토링 받고 그랬어요. 그때 참 좋았습니다. 뭐냐면 토요일이 되는데도 스트레스가 없어. 또 좋은 게 한 교회 나갈 필요 없이 여러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할 때는 그렇게 그 주변 교회를 방문 못했는데 이제 목회를 잠시 쉬니까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더 좋았던 것은 주일 아침이 딱 되면 말이에요, 가족들하고 같이 교회를 가네. 제가 딸이 셋인데 제 아내하고 목회 시작하고 나서는 주일날 같이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저 혼자 아침 일찍 나오고, 참 아내가 힘들게 아이들 준비시켜가지고 교회 오고, 저는 하루 종일 교회 있다 들어가고 예배 같이 드려본 적이 거의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가족이 다 같이 가서 아이들도 뭐 주일학교 들어갈 필요 없이 우리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오면서 한 차에서 오늘 예배 드린 거 받은 은혜 얘기 나누고. 근데 그때에 이제 거기에 있는 미국 교회들을 주로 방문을 했는데, 그때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비슷하게 축도하기 전에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축도하면서 하는 말이 We were a church gathered, now we become church scattered.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모인 교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scattered, 흩어진 교회가 됩니다. 거기에 또 다른 깨달음이 온 거죠. 교회는 모여서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살아가면서도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목회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저 모으는 것에만 정신이 다 빠져 있었어요. 건강하게 흩어져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영역마다에서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목회자의 사명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나중에 읽어보니까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또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 성경 공부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로 살아. 그래서 교회는 잘 모일 뿐만 아니라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가 흩어져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여러분, 이것이 요즘 새롭게 다시 일어나고 있는 무브먼트, 미셔널 처치 무브먼트입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게 커미션이. Therefore go. 그런데 모이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지냐 하면, 아하, 우리는 보내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어떻게 생각하면 선교사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린 다 뭐예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몇 명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외 선교지로 파송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파송을 하셨어요. 어디로? 여러분은 뉴저지 이 체리힐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지역이 넘버원 미션 필드예요. 거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선교지예요. 이제 거기 가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즉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입으로 전파하든 삶으로 전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교회로 모아서, 공동체로 모아서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나가서 삶의 영역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흩어진 교회로 살게 만든 것이죠.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이 사명을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확고한 진리 위에 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런 전환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만 생각을 이렇게 잘 외우는데 그 앞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그때의 그 컨텍스트가 나옵니다. 그 상황이 어땠느냐?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입니다. 본래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총체적 완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12. 그래서 예수님도 12 제자를 선택하셨고 12 지파가 형성이 됐고, 12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 완전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뭐예요? 11명이에요. 이것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말이 또 나오나 하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17절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11 제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느꼈지만 그 중에는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일어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이 위대한 위임령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몰랐겠어요? 다 아셨죠. 그래서 그들을 보내면서 우리를 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너희의 믿음이 너무나도 이젠 확신해졌으니까, 너희가 이제 완전한 커뮤니티를 이루었으니까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나서라.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확신이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파송을 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제는 꿰뚫어 아는 것이 아니지만, 나도 여전히 흔들리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이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흩어져 교회로 살아가고 모여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합해서 힘쓸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더해지는 거예요. 왜? 과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일,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우리는 일 자체에 치중하기가 쉬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일이 문제라면, 하나님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들 불러 사용하신다면 사실 우리 쓸 필요가 없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작은 예수를 만드는 겁니다. 작은 예수.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옛날 그 후암동의 그 옛날 국방부 건너편에 살았어요. 뭐 그렇게 잘 살지는 않고, 그래서 늘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가지고 해 떨어질 때까지 그냥 노는 게 그게 즐거움이었었죠. 돌아서 밥 먹어라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이제 밖에서 놀고 그랬는데, 한 번은요, 저희 아버님 친구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국방부 건너편에 산다고 하는 얘기만 듣고 그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그 동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거 했겠어요. 그럼 가긴 가는데 이거 어떻게 찾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 오셨는데, 와가지고 동네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 보면서 쟤다! 우리 아버지의 카피, 똑같이 생긴 남자아이를 보고서는 쟤다! 그래서 걔를 붙들어가지고, 야, 내 아버지 이름이 이랬냐? 네, 맞는데요. 너희들 집에 가자. 내가 네 아버지 친구. 이래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아니고 제 형이에요. 제 형이 아버지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작은 예수.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예수를 점점 더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예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단을 탈퇴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짚고 담대하게 일어나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주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며 그러므로 가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12이 아니라 11하여 아직도 우리의 믿음에는 확신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 주변의 삶에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우리 일상에서 교회로 살게 하시고 선교적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체리일 제일교회가 더욱더 믿음과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일어나 하나님이 여참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는 세대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함, 그러므로 가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저희들이
흩어진 교회로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제1교회에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어디서나 예수의 산 증인되어 살아가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지나며 우리의 존재,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에서 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영역마다에서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되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가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더욱더 활기차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성장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어둠의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